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이 모인 무리들에게 임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처음으로 함께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현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갑자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현상도 없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불의 혀와 같은,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외국어입니다. 이 외국어의 방언이 터져 나오고 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볼 때에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해석을 해요.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위에서부터, 그죠?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것을 줬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성령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은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 행하신 일,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더 계셨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했던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3년 동안 행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기까지는 약 4, 5일밖에 그 기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뭐 특별히 어디 영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인간이 살만한 공간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돈 아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미 없는 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 돼요. 어떻게 변할지는 뭐 성경에 기록된 약간의 내용 외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을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의 생각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계신 뒤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왕좌로 설명해요. 다윗의 왕자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왕자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거기에 누가 앉을 것이냐? 주님이 앉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앉을 것이다. 다윗이 앉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앉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의 시간이 4일이 걸린 게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어서 4일이나 5일이 걸려서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우리에게 급하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마자 일을 처리하기가 너무 많아서, 처리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4, 5일이 걸렸고 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4, 5일이 걸려서 여기 도착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왜 4, 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느냐?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서 살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그거예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거냐, 천국 가서 영원히 은혜 가운데 살 거냐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하게끔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성적이신 분들, 나는 본 것만 믿어,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보고 이것을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믿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게 핑계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주셨는데 안 믿은 것은 내 잘못이지.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하다 여기면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함께 모이게 하셨고 함께 힘써 전념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리가 멀다든지 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지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다 해요. 저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낮에 술을 먹었나? 오전 9시인데 저들이 낮에 술을 먹고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내가 들을 땐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들의 나라의 말들로 설교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말들로는 들리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는 다 외국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들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중에서 하나, 내가 아는 언어로 알아듣는 거지. 내가 언어를 6개 한다, 그럼 6개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내가 언어를 2개 정도는 해, 그러면 2가지 언어는 들을 수 있지만 나머지 언어들은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해석하기는 술에 취했나 보다,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것도 값없이요.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지속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가져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이미 떠났지만 솔로몬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열왕기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민낯을 다 봤어요. 민낯을 봤기 때문에 솔로몬이 막연히 존경할 사람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풀어놓고 할 때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지혜,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자면 스스로 내린 평가는 나는 헛된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평가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인생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몇 점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을까? 또 살고 있을까를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의한 거지, 우리가 스스로 조심스럽게 평가를 내립니다만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가인 건 분명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별책에 있는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읽어오셨죠? 그 책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내용을 이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그것을 늘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만약에 솔로몬을 만난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혜자니까 솔로몬을 만난다 그러면 두근거림이 있을 것이고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조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아는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또 모세를 만난다, 성경에 믿음의 삶을 산 인물들을 만난다 그러면 굉장한 기대와 두근거림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목사인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성도들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가를 저는 늘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외가 아니라 저도 그 말씀 앞에서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조심스럽게 준비합니다만 성도들이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저는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지만
하늘의 관점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면에 주목하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관점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평화롭게 잘 사는 게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3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라. 고난과 환난이 올 거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졸고만 있었어요. 육신이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만나 주셨어요. 한 명 한 명씩 다 만나 주셔서 다시 보이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신 거거든요.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많이 연연하며 살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간다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기다리는 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비록 아파요. 나이가 드니까 허리도 아파요. 무릎도 아파요. 소화도 잘 안 돼요. 불편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커야 됩니다. 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가 삶에서 표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가족들에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 또는 다윗의 왕좌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약에서 시편 110편인데 다윗의 왕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근데 그 보좌 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다윗이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야 되느냐? 로마의 황제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반역자라고 이렇게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게 고발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로마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라고 해서 또 반역죄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도 저도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너에게 동전을 좀 달라 그랬더니 동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한 데나리온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인 동제, 우리가 지금 쓰는 동전 같은 건데 은으로 만든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동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모양을 새긴, 사람의 형상을 새기면 안 돼요. 우상이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로 주로 이 조형물들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가이사의 형상을 담은 동전을 버젓이 쓰면서 편하다고 이것을 버젓이 사용하면서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가증한 면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없다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요. 우리에게 형제 7이 있는데, 진짜가 아니고 만든 이야기예요. 형제 7이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했다.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근데 둘째가 그들에 의하면 형사취수라고 해서 둘째가 첫째, 그러니까 형수죠. 첫째 형이 되는 형수와 결혼하게 돼 있어요. 결혼해서 첫째 형의 계보를 이어주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근데 둘째도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형제가 7이니까 셋째가 첫째 형수와 또 결혼해야 된다. 또 결혼해서 첫째와 둘째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셋째도 죽었다.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다 결혼했잖아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누구에게 남편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했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천국 가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결혼 안 한다. 그리고 남편 아내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서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관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족관계의 개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으로 매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니까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뼈가 있는 얘기예요. 무슨 뼈가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너희들이 인정하냐? 인정한다면 예수님 또는 요셉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직계 자손인데요.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왕이 아니고 목수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이걸 틀어버려서 헤롯이 왕이 되게 만들었느냐?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게 맞느냐? 또 한 가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임과 동시에 다윗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을 거예요.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저는 여기서 믿음이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로 믿어요. 말은 교묘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한 행위도 있어야 되고 고해성사도 있어야 되고 또는 베드로의 설교의 도움을, 베드로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 여러 사람들, 여러 선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베드로에게도 뭐 바울에게도 뭐 마리아에게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부족하더라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아니냐? 그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늦었지만,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했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이다 라고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는 증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 역시도 부활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고 어떠한 능력이 임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증거고, 결국 그 말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심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술 취했다고 하고 이상하다, 놀랍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요. 예를 들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 소망하는 게 이루어져도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밀려요. 자꾸 미뤄져서 속상해요. 하나님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미우신 거예요?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바라기만 바라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마치 하나님을 내 문제, 내 숙제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계획할 때 이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능력을 주신 이유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 땅 끝날까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은사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능력 받는다더라,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뒹굴뒹굴 굴어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야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